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이 집에 계시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그 율법과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십계명을 떠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몇 가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 이 행위구원론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옳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대한 반대편에 선 건데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율법과는 아예 상관이 없어서 율법 같은 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고 율법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극단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위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때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절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가톨릭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 교인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 떠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결국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원 방법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행위구원론자들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자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될 것처럼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뭐냐? 이런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주님의 명령을 잘 행해가지고 그렇게 행한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하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관점을 갖느냐?
그들은 모세 십계명 같은 건 몰라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도 기록된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기록된 율법을 왜곡되게 평가한 거예요. 그 기록된 율법은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거로 잘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지켜야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또 구원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율법과 그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게 주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잘못 알게 된 거고요. 그 왜곡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고요, 정확히.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나요? 얻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지금.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첫 번째로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 그 10계명을 떠나지 못하는 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오류 혹은 이단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죠. 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믿은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의가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건 누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의를 얻느냐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의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한 게 맞아요. 5절 거기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실상은 어떠냐는 거죠. 정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자신의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의가 필요한데 이 의를 성경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요. 그럼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자, 율법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제시됐을 때 원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0% 순종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건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실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대표가 되려고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대표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옛날에 아담에게 속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철저히 거부하시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더 누가 토를 달지 못하게 그렇게 율법이 말하는 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의 있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끝마침,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더 이상 못 지켰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할 말이 없도록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거룩한 요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요구를 다 성취해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뭐냐? 자, 율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어기면 형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만약에 법이라는 게 형벌이 없다 그러면 뭐 누가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면 율법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벌을 때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의 싹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은 피를 흘려야만 된다. 이렇게 생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우리의 죄의 형벌에 대한 요구가 율법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끝장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심으로 율법에 어긋났을 때 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요구할 게 더 이상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너 이러면 심판받아야 돼 요구할 게 없도록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심판이 집행됐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그 끝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율법과 관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건 못하죠.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율법은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 상태를 알려줘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율법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죠.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줘요. 유죄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유죄인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정죄받은 상태인데 구원받으면 정죄가 없는 용서받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사실은 구원 문제가 시작돼야 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기 후를 단순히 기분 문제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기분이 이랬는데 구원받은 뒤에는 기분이 이랬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유죄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용서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구원받으면. 이런 것들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율법을 통해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이 구원받음으로 모든 내가 잘못한 율법을 어긴 죄들이 다 용서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또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죠. 그렇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신 거고,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있는 그 의 있잖아요. 이것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연합이라는 걸 통해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자 남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신데렐라가 왕하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그 계모가 괴롭힐 수 있어요? 못하죠. 왕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위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 형벌 있잖아요. 이걸 다 집행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끝마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빤히 율법을 못 지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의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의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율법으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가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으로 의가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 그리스도의 묻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형벌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형벌을 물을 게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예요. 그래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의가 되십니다. 그 죄인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떳떳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월, 화, 수, 오늘 여기 오기까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거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의 눈으로 나를 또 바라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존중하면 영부인은 무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그 급으로 대우를 하잖아요. 의존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이제 우리를 대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불편합니까?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전혀 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를 받으시는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된 거.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거기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21절에 보니까 율법 밖에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래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뭘 증언해 왔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거, 그거 말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는 거, 그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 아래서 건지셨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져다 줄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없는 지경으로 이미 다 끝났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해요. 로마서 거기 6장 찾으셨으니까 7장도 보세요. 7장 4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남편과 아내 얘기를 말하면서 그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법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그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 결혼시키려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19절, 2장 19절인데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다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첫째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2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지만 이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말이죠. 그럼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편이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제가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장교들 이렇게 이제 숙소가 있어요. 장교들 숙소도 가끔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대장 전령으로 일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장교들 부인들끼리 모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만날 때도 있고. 근데 보이지 않게 그 부인들끼리도 서열이 매겨지고 있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끝발이 대대장 부인이세요. 대대장 사모님. 그리고 이렇게 다 그게 그 남편을 따라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 그리스도를 대우할 때처럼 우리를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망의, 그러니까 이미 율법의 끝마침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율법을 못 지킨 것 때문에 막 어떤 나에 대해서 너 지옥에 가야겠구나, 심판받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는데 율법이 말하는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지불한 그 형벌로 나에 대해서는 너도 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미 내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롭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안 짓던가요? 율법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안 하셔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막 가슴에 콩당콩당 하면서 그런 경우 있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잘못된 눈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탐욕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인,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떨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고소를 무시하세요. 마귀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에 써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뛰어들면서 고소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 넘어진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하늘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 관계 있잖아요. 내가 넘어진 게 그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흔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고소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란 말이죠. 또 정죄감에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에요. 그게 정상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행여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를 끝장내지는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다 그 율법의 끝마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깨끗이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빨리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고 감사하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절대로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내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로 인해 결정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들들이 셋이 있지만 이 아들들이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할 때라도 아들인 지위가 완전히 취소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도록 돕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관계를 너하고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말이죠, 그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끝장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긴 율법들을 다 이루셨고 나를 의로우신 자신 안에 두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 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고, 잘못해도 또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도하시고,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느냔 말이죠. 이게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율법주의자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에 의해서 율법을 존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잘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이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제가 믿기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된 게 구원받는 삶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뜻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뜻에서 율법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까지 왔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졌어요. 파라오의 손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파라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알아서들 살아하고 흩으셨습니까?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너는 은혜 아래 있어. 넌 뭘 해도 상관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법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존중하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면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내 욕심대로 가는 거고, 성령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오셨다면 내가 이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 율법이 은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율법이 사람을 은혜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충돌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문제단 말이죠.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놀라운 게요. 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면서 은혜로 데려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반대로 그 율법을 존중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디도서 같은 데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이 악한 현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경건하게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며 살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가 뭔지를 밝히고 있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이거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읽어보신 적 있어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6장 15절 찾았죠? 거기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냐라 그랬죠. 그럼 제가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범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그렇게 풀어서 읽어보세요. 그런즉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리요? 그런 질문이죠. 결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돼 있죠. 제 말이 여러분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그럼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4절.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저리 치워버려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출애굽한 사람이 시내산으로 안 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아까 로마서 6장 15절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려? 그런 뜻이죠. 어길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느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위험한 것처럼 율법을 어겨도 된다. 율법과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위험한, 그것도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계속 몇 주째 강조하는 건 제 주변에서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왜 율법을 얘기하느냐? 은혜 받았는데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자꾸 듣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알면 율법을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이 악한 현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진 것들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였으나 은혜는 순종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죠? 불순종하던 죄인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던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죄를 짓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려고 할까요? 지키려고 할까요? 당연히 지키려고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상관없고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라고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대로 살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거 율법대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그래서 단지 율법의 정죄만 피하도록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 자체로부터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라 그랬는데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죄사함만 말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죄사함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화의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멋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이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다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구절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로마서 3장 보세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를 존중하는 거고요. 그 은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요, 시민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할례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다시 성전 제사를 하고 짐승 잡아오고 피 흘리고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왜요? 이건 개혁할 때까지만 있었던 건데 개혁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개혁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더 이상 구약시대 방법으로 제사 지낼 필요 없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십계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 물론 안식일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안식일이 왜 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안식일도 지켜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셨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머지 도덕적인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해야죠.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거기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그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4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뭐가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성취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예. 그 희생이 끝났고 형벌이 끝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도 끝났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그분이 능력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너는 안 해도 돼. 내가 다 하니까 너는 거룩할 필요 없어. 이럽니까? 내 안에서 능력이 되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능력이 돼서 나도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특히 보세요.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 이 말 옳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은혜가 있으면 더 율법대로 살게 되는 거죠. 성령 또 이거 있죠. 율법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교묘하죠. 그렇죠? 율법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걷는 자는 율법의 의를 여기 보면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깨트려 먹었던 율법을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이뤄가며 살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하고 성령님을 먼데 반대편에 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성령님 오셨으면 더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지금까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건져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의 의가 성취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에 불순종하던 우리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도 있고 성령님도 거하시고 놀랍게 우리가 변화된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한 거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신앙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원하는 만큼 죄를 지어라. 은혜가 다 덮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은 다시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율법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6절에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글자에 매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끙끙거리며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땐 뭐 이게 무슨 뜻이지? 글자에 매여서 끙끙거리며 읽는 거고 구원받으면 어때요? 성령님 계시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감동된 적 있어요? 성경 읽는 게 즐거우신 적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읽고 싶은 적 있잖아요.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구원받기 전에는요. 율법을 놓고 막 글자에 매여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안다라는 것 같다면 구원받은 다음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여기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 은혜가 있는데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 제가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면 그거 문제죠. 근데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존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3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구원받기 전엔 진짜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어때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있는데 이미 누린 은혜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그냥 기쁘게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이런 율법들을 존중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설령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그 정죄 당합니까? 아니죠. 정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거.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만 어겨도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즐겁게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뭐 하나 어겼다. 그럼 여러분 사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그 능력입니다. 은혜는 내 멋대로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을 어려워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쓰는데 들어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겁죠.
그러나 은혜가 있는데 이미 다 용서받았고 내가 심지어 율법을 어기더라도 정죄받을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끝마침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 앞에서 내가 막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존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